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매달리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934년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그가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분은 그렇게 그 기도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단 말이죠.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 네. 여러분이 함께 살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바뀌지 않는 남편, 내가 바꿀 수 없는 남편과 아내를 끊임없이 내가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대한 자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남편을, 내 부모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대한 아집과 자만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통스럽고 힘든 건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려서 그것을 마치 바꿔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어진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냥 바꿀 수 있는 건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스스로 바뀌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게 뭐라고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지혜로운 여자는 이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남자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거꾸로 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는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감이 제 마음속에 생겨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오고 있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함께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안디옥 교회가 가진 이 열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정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그들은 붙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면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안디옥 교회의 단면을 뭐라고 그려줘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길 때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섬길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기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금식해 봤어요? 어떻게 굶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적당히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 열심히 특심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열정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묶여서 그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그들의 에너지와 삶을 집중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으름을 그들은 피우지 않았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매달려서 그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런 거 소개하지 않습니까? 서울 그러면 뭘 먼저 소개하겠어요? 남산타워, 63빌딩 이런 거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경복궁, 그런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금락 집사님이 계시니까 간지고고 그러면 뭘 우리가 간지고고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뭐 얘기하겠어요? 네? 우리가 호두꿀 새우가 끝내줘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해산물 누룽지탕 먹어보셔야 알아요. 먹어보셔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 거기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것에 대한 소개 아니겠어요? 그죠? 예? 우리 착한 이불, 우리 집사님 오셨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끝내줘요. 이런 얘기, 가장 좋은 것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뭡니까? 1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 말씀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라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란 말이죠. 안디옥 교회의 심벌이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안디옥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 그게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였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고, 교사들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 가르친 말씀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는 어디부터 시작되어져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던 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가르쳤는데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해서 그 삶이 되게, 말씀이 삶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 같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같았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단 말이죠. 나도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는 거대한 열망,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셔서 한 권의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은 두 대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악인과 선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그 구분의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들의 인생이 말씀에 이끌려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게 바로 악인과 선인의 기준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냥 성품이 좋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성경은 의롭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묵상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내 삶에 배어서
내 삶 속에 그냥 드러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란 말이죠. 의로운 삶.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변화를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 두 가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악인, 선하지 않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인생 속에 배어지게 만들어낸다. 그 삶에 배어 나타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원하는 게 뭐예요? 능력 갖고 싶은 거, 그죠? 더 능력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능력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재를 뭐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다 뭐로 시작됐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배어서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그 수영에서 다이빙 종목에서 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우승했어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예상대로 중국 선수가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이 로라 윌킨슨이 그 당시 종합 성적으로 5위 했단 말이죠. 5위. 근데 3회전에 딱 들었는데 3회전에 들어서 이 자매가 로라 윌킨슨이 다이빙을 하는데 놀랍게 최고의 득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거의 1등과 맞먹는 그 점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충격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다이빙하기 전까지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 있을 때까지 그는 뭔가를 중얼중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는 계속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다이빙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 차례가 되어서 5차 전을 치르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최고 난이도를 선보이는 그 자리에 서면서까지도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계속 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올림픽에 그가 출전하기 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대요. 오른쪽 발목 부상을. 그래서 7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이러다가 올림픽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올림픽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출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잡고 계속해서 그가 그 실전에 함께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금메달이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 취재진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제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다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의선이가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뭐 별만 능력 차이는 거기서 거기야.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여기서 언급했어요. 몇 명의 이름이 나와요? 별로 그냥 뭐 읽으랬더니 막 읽고 몇 명 나와요? 5명 나오죠. 5명. 네, 5명.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요. 바나바. 왜 제일 먼저 언급됐을까요? 담임 목사였어요. 바나바가. 바나바가 최고의 지도자, 제일 지도자가 바나바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겁니다. 사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섬의 유력한 가문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정통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정통 유대인. 근데 두 번째 지도자부터가 우리를 놀라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도자의 이름이 뭐예요? 네, 그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얘기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라틴어로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이런 말이에요. 검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니그로를 뭐라 그래요? 흑인을 우리가 니그로 그렇게 니그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어요. 네?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실 구레네 시몬이 어땠습니까? 그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게요 막 이래서 기꺼이 나섰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구경하다가 확 군병들이 끌어서 네가 져 이래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가 십자가를 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2인자였단 말이에요. 2인자.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걸요. 네?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어쩌다 그냥 전도자에게 끌려 나왔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억지로 했다고 내가 마지 못했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정말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거든요. 인종차별주의자. 유대인 외에는 모든 사람이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무시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인 바나바와 지금 이방인인 시몬이 함께 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함께 팀워크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함께 사역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선 가능하게 되었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당시의 흑인은 대부분 다 노예였단 말이죠. 노예. 그러니까 이 시몬은 뭐였을 가능성이 커요? 로마 군병이 막 함부로 할 정도로 노예였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요? 2인자로 세상으로 말하면 2인자의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셔. 그런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지금 시몬이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충격이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란 말이죠. 구레네 사람의.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루기오도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 지도자 그룹에, 교회 지도자 그룹에 두 사람이나 포함되어 있는 거야. 유대인은 한 사람인데 지금 흑인은 두 사람이나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네 번째 인물은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네 번째 인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죠. 헤롯,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단 말이죠. 그냥 로마의 앞잡이처럼 여겨져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마나엔도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아주 싫어했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일제의 앞잡이였던 매국노였던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이 헤롯과 마나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리더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리더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배격하고 경계하고 그 사람을 함께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가 교회에 함께 들어와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사람 누구?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 그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란 말이죠. 상상 이상. 이 다섯 사람 너무나 다른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한 그룹에 결코 묶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그룹에서 지도자 그룹이 되어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목도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함께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하나 되어 살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충격을 준단 말이죠.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2절 전반절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절 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쓰여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다섯 사람. 이 다섯 사람들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 이거죠. 주를 섬겼다. 그들이 관심은 뭐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관심사가 다르고 얼마나 배경이 다르고 얼마나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른가 이런 거를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주목한 게 뭐예요? 주가 그들이 주목한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발견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또 뭐 했어요? 그들이 금식했단 말이에요. 금식. 왜 금식했을까요? 참 그들도 아마 주님을 주목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주목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죠. 저 인간은 진짜 품을 수 없겠네 막. 그들도 어쩌면 품기 어려운 사람들, 쉽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품다가도 진짜 내가 실망이 들 때 그런 순간이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도 그런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그들이 뭐 해요? 그들이 금식한단 말이죠. 금식해. 금식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킨단 말이죠. 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야 돼. 나의 욱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감정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킨단 말이죠. 왜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남을 복종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를 치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을 친단 말이죠. 깐단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다 한 번씩 베버려 자꾸. 마치 예수님처럼 막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하고 마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다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되는데 나를 치지 않고 남을 친단 말이죠. 남을 쳐.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의 잣대를 높이 들고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니까 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그것들을 쳐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죠. 나의 색깔,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무엇을 공동체에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색이 아니라 공동체에 내가 녹아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녹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누구나 내가 나로 존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공동체 안엔 녹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김치 담가 보셨잖아요. 그죠? 김치 담글 때 소금을 탁 뿌렸는데 소금이 나 안 녹을 거야. 이러고 소금이 안 녹고 가만히 있으면 김치가 절여져요? 네? 김치가 김치로,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소금이 다 녹아져서 배추 안에 스며들어서 흐물흐물하게, 그래서 간이 딱 맞게 절여져야 비로소 김치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오늘도 음식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음식을 딱 만드는데 조미료 같은 거 뭐 여러 가지의 소스들을 딱 넣었어. 근데 소스가 나는 안 섞일 거야. 소스들이 서로 안 섞이겠대, 가만히 있겠대. 그러면 그게 요리가 돼요? 음식이 됩니까? 섞이지 않는 걸 우리는 요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음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섞일 때 녹아져서 함께 섞이고 버무려질 때 비로소 음식의 맛이 나는 거죠. 음식의 맛이 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려면 내가 섞여져야 돼.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스며들어야 돼. 내가 나로서 주장하고 나의 의지를 그냥 꺾지 못하면 그것은 음식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녹여 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죠. 어디나 다 차이는 있어요. 어디나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지. 다른 게 당연한 거야. 그것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모자이크처럼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위대해진 건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 놓아줄 수 있어야 돼요. 놓아주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안디옥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놔주어야 될 때 놔줄 수 있는 그 마음. 거기에 있었던 거죠. 교회가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여러분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풀어준다, 해방시킨다 이런 거예요. 놓아준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바울과 사울은 영원히 우리의 목회자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여기고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 있었단 말이죠.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셨고 사울은 가장 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쳤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어쩌면 시몬이나 루기오나 마나인이나 그런 사람이 떠나는 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굳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교회 사역 마지막 해 때 8월 말이었어요. 8월 말. 바로 요 전주였어요. 마을장 청년 리더들과 함께 제가 늘 모임을 가졌는데 목요일인가 제가 모임을 가졌는데 말씀을 함께 준비하는데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을 딱 읽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질문이 아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이 청년들과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저의 답이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이 청년들과 너무나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청년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찍 7시에 나와서 밤늦게 10시, 11시, 12시에 들어가도 그냥 청년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빼어놓는다고 해도 이 청년들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너무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해 제가 지구촌교회 사역을 정리하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경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였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들이 빠진 교회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그릇된 생각들이 그들의 자아에 가득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에 대한 의존도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놓아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놓아주게. 아마 저처럼 안디옥 교회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들은 놓아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수해서 그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지 바나바와 사울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고 그들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 보내준단 말이죠. 내어 보내준단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것을 남을 위해 떼어줘요. 보내라 그럴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라 그럴 때 그냥 쓰다가 만 거 적당히 좋은 걸 떼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떼어준단 말이에요. 떼어준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구촌교회 그 사역 마치고 우리 한신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그런 고민했어요. 교회를 내 나이가 이제 차가니까 내가 평생 함께 동역할 만한, 섬길 만한 담임 목회자를 잘 만나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럼 내가 담임 목회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속에 또다시 제가 교회 하나를 똑같이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만일 교회를 해야 된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야지.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제가 대형교회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지구촌 교회. 청년부만 뭐 1, 2부 다 합쳐서 한 2,000명 되죠. 대학부까지 3,500명이죠. 한신교회 같으니 교구가 뭐 한 300명, 400명 정도 되죠. 사실 목회자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맨날 행사에 동원하고 뭐 행정적인 일 하다 보면 성도들을 그냥 마음 편하게 만나서 그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적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속에 충격이었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살아봤지. 목사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냐.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뭐라고 했어요? 관계지향적인 교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지향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보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새벽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죠. 또 하나 그런 관계를 지키려면 저에겐 큰 도전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늘 뭘 생각해요? 부흥해야지.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 대형 교회가 되는 거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네가 매일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만큼 너의 성도로 적합해. 이게 뭐예요? 내가 새벽 제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큼 내가 목회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0명 이상을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끽하면 한 150명?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지금 한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한 지금 70명에서 한 80명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기도가. 근데 150명을 기도하면 2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2시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2시간 매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2시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진짜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도 잘 하기 싫을 때에도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말할 수 없이 막 기도하면 막 기도가 술술술 마치 3층천까지 갔다 오면서 막 기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한 100명에서 150명 돼갈 때 부목사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공동 담임 목사님을 총빙해서 모시고 그러면 150명 될 때 우리가 몇 명 나눠질 수 있어요? 기도가? 70명씩 딱 나눠지잖아요. 저희가 2시간 정도 기도가 차갈 때 딱 둘이 한 분 더 오니까 반반 딱 넣어서 둘이 기도하고 둘이 300명까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300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00명이 될 때 제가 이 교회를 새로 세운 담임 목사님께 위임하고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본인이 헌신하게 해서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들, 분립 개척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함께 모시고, 여기가 이제 동천동이잖아요. 다음엔 풍덕천동에, 그 다음엔 상현동에, 그 다음엔 광교에, 예? 멀리 가지 않고 지역 주변에 함께 교회를 하나하나 개척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왜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보고 싶단 말이지. 왜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더 큰 재정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내 앞에 주어지니까 아니겠어요? 누가 감히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예? 저라고 그것을 대형 교회가 되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안 가려면 제 스스로 우리 교회의 사이즈를 제한하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교회로 분립 개척을 해가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수 향기 교회잖아요. 다음엔 예수 사랑 교회, 그 다음엔 예수 소망 교회, 그 다음엔 예수 믿음 교회, 그 다음엔 예수 은혜 교회, 그 다음엔 예수 체험 교회,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 수지 지역과 이 용인 지역, 또 넘어가서 수원과 분당 지역에 함께 이 작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이 땅의 교회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건강한 교회로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놓아주어야 될 때 놓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지 나머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라 그러면 보낼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놓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죠. 만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자유롭게 놔주니까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골로새, 갈라디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사명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함께